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고 또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기름을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교독합시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배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 한 분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예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악의적으로 계획하고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실행한 일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또 특별히 중국과 한국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식사도 같이 많이 했고요. 전혀 크게 부담 없이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쩌다 보니 대구 경북 지역에 또 신천지라는 집단과 연결이 돼서 사태가 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늘 일단 함께 모여서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아마 일주일 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이제 감리교 본부에서는 가능하면 온라인 예배로 모든 예배를 드리라라고 권고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은 일단 여러분에게 상황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광고하고 주중에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 주는 아마 몇몇 섬기는 자들만 나와서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예배는 있지만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요. 제가 집에 있는데 한 8시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굉장히 젊은 여성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투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러면서 공예배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중 예배는 아직 없고 지금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주중 예배는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는 지킨다라고 얘기했더니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예배를 너무 드리는 데가 없어서 저는 예배를 참여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작은 교회도 정말 예상치 않았지만 이단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일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대화하지 않죠. 정말 예배를 사모한다면 어느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겠고 지금은 정말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지금은 정말 모르는 조그만 교회에 그렇게 공격적으로 찾아간다라는 것은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저도 굉장히 좀 안전 불감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미세먼지 이럴 때 마스크 써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가적으로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여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때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정말 진심으로 잘 구별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요, 아마 한국교회 역사에도 기억에 남는 주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에서 대부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앞으로도 이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 시도 아닌데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렵게 될 줄은 올해를 시작할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갈수록 어려운 세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큰 교회,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온라인으로만 드리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을 때 주중에 저한테 그 결정이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30년, 40년 목회해야 시작하는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세상이 우리 교회는 함께 모이고 연합하는 공동체인데 함께 모이는 것 자체를 어려운게 만들어가는 세상이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참 교회를 지켜내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면서 저도 한 주간 어디에 눌리고 이러는 사람 아닌데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빌립보서 강해도 다 끝났고 오늘 이 시국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싶으실까 참 어렵고 고민이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기도하는 중이라기보다는 어떤 다양한 대중매체가 전하는 소식들을 제가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번 주일에는 사랑하는 젊은이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를 돌파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저한테 좀 붙들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의 어떤 미래에 대한 예언대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와 믿음을 지키기 갈수록 어려운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선포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완전히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늘나라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이 메시지가 더욱더 분명해졌는데 주를 바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정말 큰 새 힘이 공급된다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그저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에 문장이 너무나 특이한데요,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대화법이 참 특이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통 이런 관계면 나 너 좋아해 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냥 그래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굳이 나는 너 싫어하지 않아 라고는 대화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까지 써가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희와 함께 살 것이고 나는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 라는 이 두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은 제가 어제 특별히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구조가 굉장히 심플해요. 1장부터 13절 1절부터 13절까지는 너희가 내가 말한 언약을 잘 지키면 축복받을 것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14절부터 44절까지는 너희가 내가 분부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받을 어떤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섭섭하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잘 지켰을 때에 받을 축복은 굉장히 짧게 한 10절 정도만 얘기하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에 받는 저주나 심판은 양이 3배, 4배 가까이의 분량을 써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저주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이 지금 온 세상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세상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과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이 위기가 잘 극복될 수 있도록 어떤 국가에 협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의도치 않은 재난과 환난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교회가 가장 먼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함께하며 눈물 흘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이런 위기와 심판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빨리 정답을 얘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강단에서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입술에서 바로바로 튀어나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신천지 이단을 없애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계획이다. 교회와 선교사를 박해하는 중국을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까?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 마치 모든 것에 정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빠르게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잣대를 날린다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개인에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각자 사람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것들을 향한 저주이다라는 기도의 응답을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말로 선포해서는 안 돼요. 그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곳에 목적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너 벌하시는 거야 라는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정말 신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어려움 가운데요. 하나님은 그 일을 당한 사람과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죄와 심판의 주관자로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고통과 두려움과
질병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바로 심판과 정죄의 주관자로 저와 여러분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는 너무나 멀리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하는데 국무총리 이름이 세균이라 나라가 바이러스로 전체가 감염됐다. 빨리 총리 바꿔야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우리는 보통 헛웃음 짓고요, 그런 사람들 욕하느라고 바빠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서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도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의식적으로 굉장히 노력하지만 어느샌가 신앙생활의 연차를 쌓아가고 있는 내 안에도 갈수록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으로 치닫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믿음의 연차가 쌓여갈수록 은혜와 사랑의 관점을 바라보는 렌즈가 제 안에 강화되어야 하는데, 제 눈은 세상을 향하여 또 사람을 향하여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결론 내버리는 눈이 더욱더 발달해 간다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 내가 이 땅과 수많은 영혼을 향한 어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죄와 심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정죄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를 향해 목적과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더 크게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에 관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분을 가장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와 예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또 하나님을 전할 때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아플 때 넌 고생해도 싸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오시는 분이래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죄성은요, 이 죄의 결론이 결국에 우리는 어떠한 방향과 생각으로 이끌어가냐 하면, 죄의 마지막이 굉장히 간단한데 하나님은 내 편일 리가 없다로 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일 리가 없다,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의 생각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사단이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지은 에덴 동산에 사단이 찾아와서 처음 한 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저걸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사단이 처음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 안에는 어떠한 것이 함축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하여 공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명예와 지위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풍성하게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절대 주시지 않고 나를 이용하는 하나님, 나를 그저 멀리서 지켜보면서 잘하나 못하나 라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그 안에 있다고요. 이게 죄의 경향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 라는 생각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으로부터 공격받았던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냐 하면 하나님이 능력과 영광으로 그들을 출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죠.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그런데 구원하자마자 그 영광스러운 것을 통과해내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이시려고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경향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은 어떤 생각으로 흘러가냐면 하나님은 내 편일 리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신다,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도 여러분 속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정말 믿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의 경향은 우리를 자꾸 어떻게 끌고 가냐 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이런 거짓 메시지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침투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미묘하게도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확증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막 수도 없이 나타나요. 나 이런 거 보니까 하나님 나 안 좋아하는 거 확실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내 일 꼬이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지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 안 좋아하는 거 확실해 라고 생각이 정말 완전히 굉장히 큰 압력으로 밀고 간다고요. 이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공포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죠. 뭐 여러 가지 업체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에까지 두려움이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확증했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요. 이게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지만 이 시기를 통과해내면서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믿을까 딴 신 믿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내가 믿는 게 불신앙이에요. 신앙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붙잡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과 지금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워보세요. 이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친히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과
모든 허물과 우리가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끊으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이고 복음인데, 이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서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왜 내 편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왜 나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도 올 것이고,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내야 하는 세대를 통과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분명히 해야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미워하지 마세요, 나 좋아해 주세요, 제발 나 좀 미워하고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자꾸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의 대전제를 바꾸세요. 여러분, 시편 121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번에 읽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읽냐 하면, 이거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온다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가 제발 나를 이렇게 믿어줘, 하나님 쪽에서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내가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존재니까, 나는 너희를 향하여 너희의 그런 아버지니까 나를 이렇게 제발 믿어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간청하시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제발 나는 너희에게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나를 믿어줘. 여러분, 하나님이 지쳐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교회와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부모라면요, 제 자녀들이 저를 이렇게 믿어주기를 바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에는 저주를 14절부터 44절까지 선포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목적은 결국에 우리를 심판해서 끝내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선물해 주고 싶으셔서 주시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받아내고 통과해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해요. 그러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벌하기 위하여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남이 많지 않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걱정하지 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를 벌하시지만 그 목적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주인이죠. 이렇게 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너무나 심플하게 두 가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이 나라와 열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너희 싫어하지 않아. 역설이에요. 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십자가만큼 사랑해. 내 아들의 목숨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오해하지 마.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복음으로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며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국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고 이 시간을 돌파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쉽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파해야 할 사람들과 눈물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 나를 미워해, 하나님 내 편이 아니야 라고 속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내 편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또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종 지자체에 섬기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정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사태를 잘 수습하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